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 날씨가 아름답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느덧 새해 안식일 두 번째인데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성경 속에 있는 보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실물교훈 103쪽에 보시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보화를, 그들의 보물을 땅 속에 감추는 풍속이 있었다. 왜 옛날 사람들은 그 값비싼 보화를 땅 속에다가 감추었겠어요? 땅 속에다가 왜 숨겼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은행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은행에 저축하면 되고, 또 금도 은행에서 아마 보관해 준다 그러죠. 이 금이나 이 돈을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맡겨 놓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돈이나 금을 또 다른 어떤 보화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절도가 오든지 강도가 집에 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든지 또 돈이 많다 하는 소문이 관가에 알려지면 세금이 또 많이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재물을 좀 잘 숨기기 위해서는 아주 아무도 모르는 아주 후미진 그런 밭에, 땅 속에 조용히 혼자 가서 묻어두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나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피난이나 또 사로잡혀 가든지 그렇게 하면 그 보물은 아무도 모른 채 땅 속에 숨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십 년 혹은 길게는 수백 년 아무도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 몰라. 그 땅 속에 금덩어리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보물 단지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세상에 아는 사람 없이 고만 그 보물은 영영 숨겨버려지죠. 2011년 4월 11일입니까? 전라북도 김제 마늘밭에서 돈이 100억 이상이 나왔어요. 100억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5만 원권으로 5만 원권으로 된 그 돈다발이 김치통인가? 네, 김치통에다가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많은 건데 마늘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마 들켰잖아요. 그래서 다 뺏긴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도박을 해서
벌은 불법적인 돈이라. 그 사람은 감옥에도 갔고 또 그 많은 돈을 다 정부에 압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땅 속에다가 그 값진 보화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 없이고만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려졌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소를 몰고 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뭔가 쟁기 끝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신기하다. 이 밭에 그리 큰 돌도 없는데 뭔가 하고 쟁기 밑을 내려다 보니까 보물단지 뚜껑이 열리고 그 항아리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 속에서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대단히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보물단지가 이 밭의 땅 속에서 발견되다니. 그리고는 모르긴 해도 이 농부가 놀란 가슴을 좀 쓸어내린 후에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쫙 살펴봤을 것 같아요. 왜? 혹시 누가 내가 지금 땅 속에서 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딱 한번 주변을 보니까 나비는 날고 새들이 날아다니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뭐 그 산골짜기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시 보물단지 뚜껑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다 묻고 모른 척하고 또 어디쯤이다 하는 위치를 좀 대강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소를 몰아 밭을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가 이 보물단지를 발견했는데 내가 보물단지 발견한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 수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 밭도 아니고 남의 밭인데 소문을 냈다가는 그 다음날 밤에 그만 그게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 조용히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거듭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몇 날 며칠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저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밭을 사면 된다고. 근데 어제같이 금방 그 집에 밭을 갈아주고 와서 나 그 밭 사겠소 하면 어떡해? 금방 그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갑자기 밭을 갈고 오더니만은 저 땅을 산다고 그럴까? 그러면 또 비밀이 탄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아마 한 달, 두 달 혹은 한 1년, 2년 그냥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팝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그 시기쯤 돼서는 내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거기에는 조용하고 우리 식구들이 살기에 참 좋은 환경 같아서 간다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실물교훈 103쪽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 당시에도 묵은 밭에서 아마 그동안 경작하지 않는 묵은 밭이었던가 봐요. 묵은 밭에서 옛날의 화폐나 금, 은, 장식품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저 어디에 그 묵은 밭에서 많은 옛날 돈들이 나왔대. 무슨 금부치가 나왔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가족과 이웃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한다. 왜 그래요? 세상에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묵은 밭을 사가지고 이사 간다고? 어떻게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그걸 사서 뭐 하려고?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나 여기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가족과 이웃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그만 포기하면 될까요? 그래, 그럼 안 가면 되지 뭐. 그러겠습니까? 이 농부는 이미 뭘 봤어요? 땅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항아리 속에 뚜껑이 열려져서 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었다고. 이웃 사람이 미쳤다고 해도, 자기 가족들이 미쳤다고 해도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그래, 좋아. 미쳤다 하건 말건 나는 그 밭을 사서 그쪽으로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다 팔아서 오지 않겠다는 식구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타일르고 또 타일르고 해서 가서 조용히 며칠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다 학교 가고 없는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왜 와요? 그러겠지. 아니, 여기는 왜 나를 데리고 여기 오느냐고.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자기가 전에 밭을 갈면서 대강 알아놓은 그 지점에 가서 파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파니까 뭐가 나와요? 항아리가 나오고 항아리 뚜껑을 여니까 그 속에 햇빛에 빛나는 금덩어리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부인이 뭐라 하겠어요? 예? 입을 벌리고는 다물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이리로 이사 온 거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이거 만약에 알려지면 오늘 밤에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해치고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그래도 입을 다물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기쁨과 그 다음에 그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보물 이야기를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해 주셨겠어요? 여기 실물교원의 103페이지에 보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드려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늘 보화의 가치. 땅 속에 있는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값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하늘 보화.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밭은 뭘 표상하고? 이 성경이 밭입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보물이요? 복음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구속의 경륜이죠. 자,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교만한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이 성경 속에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자들 눈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 능력, 신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이요. 사람이 범죄하면 죽음밖에 없는데, 죽는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밖에 없는데, 이 구속의 경륜 속에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기별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바꾸어지는가? 멸망받아서 저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가는,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가? 능력과 신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유대인의 제사 제도, 거기에는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헤롯 왕이 죽인다 하니까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아기 시절에 저 북쪽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사셨다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목수에 초라한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시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야.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신비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들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리워서 그들로 예수 안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선지서들을 가지고 있고 시편도 가지고 있고 잠언도 가지고 있고 여러 성경들을 그들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예언된, 거기에 표상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된 선입견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보니까 메시아다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니?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무슨 구세주가 나온다고? 에이, 어림도 없는 소리야.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평민들의 일기까지 나사렛은 멸시받는 동네였어요. 예언의 시를 보면 그랬어요. 나사렛은 천하가 아는 사악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악한 동네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잘못된 습관과 선입견을 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랐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킨다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되었던 청년이 눈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는 그 사람은 쫓겨났다고요. 어떻게 네 눈 떠졌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내 눈 떠게 했다고. 계속해서 예수님 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니까 출교시켜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가 되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아주 무서운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교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보화를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보화를 찾느라고 정신없지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물은 밭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밭은 성경이라고 그랬지요. 이 성경이 밭입니다. 실물교원 107페이지에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과서이며 그의 위대한 교육자이다. 교과서고 교육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참된 과학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 참된 과학의 기초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중의 과학인 구원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요즘 과학이 참 많이 발전했죠. 어떻게 전화기가 사람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전화기에 TV가 나오고 온 세상의 뉴스가 그 속에 다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참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성경에는 과학 중에 과학인 구원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과학이 이 성경 속에 값비싼 보화로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 꽃괭이로 한 번만 더 찍으면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금광이 성경이 금광이래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일찍부터 또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일찍부터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속에 얼마나 재미있는 역사가 있고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한낱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요. 실물교원 108쪽에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훌륭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한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했다. 무신론 교육은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사상을 심어준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온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배려놨어요. 사람이 원생 동물에서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절대로 그거 믿지 말아야 돼요. 찰스 다윈의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요즘은 의학적으로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어요. 동물의 단백질하고 사람의 단백질하고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대요. 동물이 아무리 진화해도 100년, 1000년, 만년 진화해도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요. 이런 거짓말들, 무신론 교육을 청소년들 마음속에 심어주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그런 사상을 심어줘요.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했어요. 불순종하게 했다고요. 의심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000년 동안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으로, 날이 갈수록 끔찍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글자를 알면,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글씨를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쓰게 해야 돼요. 성경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축되고 쌓이고 고정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과학 중에 과학인 구속의 과학이에요. 실물교훈 111쪽에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답니다.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이것이 밭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펼쳐서 또 다른 주제를 연구하고 이것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보물을 찾게 되는데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해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오늘이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안식일인데 금년에 성경 통독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성경절 한 절 안 보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성경을 먼저 손에 들어야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를 따뜻한 방에서 잠잘 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씻고 정신 차리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광부가 금광맥을 찾아서 끊임없이 파고 또 파고 탐구하듯이 소설을 본다거나 만화책을 본다거나 100권 1000권 읽어도 그 속에 구속의 과학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영생의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100편 1000편 보세요. 거기 세상의 영화 드라마 속에 구원의 지식이 없다고요. 거기는 영생의 과학이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있거든요. 구원의 진리가 있다니까요.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성경 속에 있어요. 실물교훈 112쪽에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이,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가요? 천국은 그렇게 값싼 곳이 아닙니다.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담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할 때에 천국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왜 성경을 상고한다고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영생의 길을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학을 매일매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 성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24시간은 몇 분이에요? 퍼뜩 계산해야지. 1440분이요. 24시간 하면 짧아 보이지만은 1440분이라고 하면 이건 참 긴 시간입니다. 1440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분 동안 봅니까? 1000분의 1이면 한 1분 몇십 초 되겠죠. 그래 보면 안 되겠죠. 성경을 더 많은 시간, 30분이나 혹은 60분이나 나는 60분 이상 보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60분 이상 보면 1년에 성경을 4번 읽을 수 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해마다 4번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침에 제일 먼저 내 손에 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보화를 올 한 해 동안 아침마다 말씀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밭에서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시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있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그러한 한 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하나 부르고 마치겠는데요. 238장입니다. 238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일세. 238장입니다. 주신 책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일세. 거룩한 복음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보증인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한 은혜 저버리고 그릇된 세상 길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한 찬양 노래소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다시 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속하신 하나님아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손에 들고도 초림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멸망 속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고 또 연구하고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집을 만들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의 아름다운 영생과 구원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남은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